스가랴 11장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아버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하며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잇을 찐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서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리라. 우리가 6째 대목 살피는 중인데 이 대목에서 여호와께서 거짓 목자들을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 두려운 경고가 마지막 17절에 분명히 나오지요. 짝을 이루는 첫째 단락 3절도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를 예고합니다. 거짓 목자들 때문에 옛 언약 백성은 잡힐 양떼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거짓 목자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 이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실 까닭입니다. 이는 양떼가 거짓 목자들의 거짓에 배도할 사실과 붙어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그 성격상 바벨론 포로 손에 있었던 현실과 같습니다. 이사야나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런 양떼를 먹이라고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스가랴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양떼를 먹이는데 이를 위해서 선지자적 상징 행위를 취합니다. 독특한 행위죠. 이게 실제에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이상 중에 일어난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 중에 일어난 일 같은데 두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다른 하나는 연락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낱말이 다섯째 밤의 이상에도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이곳에 나온 은총과 조금 다른 낱말입니다. 이 막대기는 여호와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이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두 막대기에 이름 붙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백성의 연합을 간절히 바라지만은 선자는 결국 두 막대기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선자가 양떼를 먹이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절이 그런 거죠. 바울 사도가 교훈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과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의 부요함을 유대인이 시기하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마침내 그들이 시기하던 그들이 대거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7절까지 살폈는데 8절로 가십시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7절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스가랴가 가련한 양들을 먹였고 두 막대기를 취하여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어 8절에서 그 세 목자를 끊었습니다. 선자가 세 목자를 끊은 일은 두 막대기 취한 일과 붙여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 일이 스가랴 당대에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막대기를 취하는 것이 소위 선지자적 상징 행위이듯이 꼭 그 행위를 그대로 취하는 것만 아니에요. 실제로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끄는 일도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중에 일어난 일 같아요. 이상 중에 어떤 장면은 그 이상 안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가 있죠. 황충 이상 장면 기억하시면 그게 황충들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핍박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것도 여러 기간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고 16장에 그 대접 재앙들도 그렇죠, 그렇죠? 참으로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이 행위들은 특히 여호와께서 장차 자기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실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요컨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장차 거짓 목자들의 미혹에 빠져 다시 배도할 그 일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새 목자는 사륙의 양떼를 사고 파는 그 악한 목자들이겠죠. 셋도 역시 상징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셋이 이스라엘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자직을 가리킨다는 흥미로운 해석이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왕, 제사장, 이 선자들, 거짓 선자들이 백성들을 베드로 몰아간 거 아니에요. 스가랴의 예언이 주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배도를 가리킨다면 타락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헤롯 가문의 왕들이 악한 목자들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스가랴가 오실 메시아의 예표이듯이 오신 메시아께서 이 악한 목자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삭군이라 부르셨고 그들의 지도력 아래 있는 양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한 것처럼 선한 목자께서는 이 악한 목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우리가 그 대목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마침 살피는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9절 10절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아버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선자가 양떼를 먹이고 그 새 목자를 끊습니다마는 결국은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여호와처럼 이 선자가 지금 말하는 거죠. 스가랴가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고 할 때 너희는 새 목자가 아니라 잡힐 양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처럼 죽는 자, 망할 자 이게 여성 단수형으로 쓰였어요. 영어로 하면 she에 해당되는 겁니다. 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법은 이 각각의 양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제가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 이유가 10절에 나올 겁니다만은 양떼가 거짓 목자들의 미혹에 끌려간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고 망하는데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지경에 떨어집니다. 이 피차 살을 먹는 것은 배도한 자들에게 임할 언약의 지독한 저주를 가리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신명기, 애가, 에스겔 이런 데 나오는데 레위기,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문 아니에요. 거기 이 경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선자가 양떼를 먹이라는 명령을 받들었지만 결국 이 언약 백성이 선자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여호와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실 상태로 언약의 지독한 저주에 떨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선자가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을 말하고는 은총 막대기를 취하여 잘라버립니다. 그 목적을 이어 밝힙니다.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모든 백성들과 열방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내가 모든 열방과 세운 언약을 폐한다고 하셨는데 누구냐면 열방과 맺으신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언약을 폐하신다는 것은 스가랴 10장 9절에 이스라엘을 열방에 뿌릴 일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다가 배도하니까 다시금 이 포로되도록 열방에게 망해서 열방들어 언약 백성을 치게 하셔서 흩어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있기 직전에 구약의 언약문들에서 경고한 피차 살을 먹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증언하죠.
이런 주전 586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 70년에도 이 일이 있었다고. 특별히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인 아니에요, 그죠? 로마에 넘어가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유대인 전쟁사 이런 데 보면 이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날 바로 그때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임을 아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일에 11절 곧 패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역시 이상 속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일은 여호와께서 열방과 세운 언약이 패하는 그날이죠. 스가랴가 예언하던 거슬러 이사야가 예언하던 대로 두려운 저주가 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특별히 12절이죠.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언약 백성이 피차 살을 먹는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그 일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직전에 몇 년 전에 놀라웠게도 유대인 신자들이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고서 유다 광야로 펠라 지역으로 피신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일을 아마 가릴 것 같은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님의 이 경고는 스가랴의 두려운 예언과 직결됩니다. 그처럼 스가랴 선자가의 말씀을 청종하던 양들은 우리 주님의 경고도 청종했겠죠.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생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거기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또한 알았을 겁니다. 그 당시는 몰랐더라도 부활 후에 이 신자들은 알게 되었겠죠. 선자가 가련한 양들이라 부르는 것처럼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수백 년 전에 예루살렘 멸망을 선언할 때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며 심지어 선자를 죽이려고 했죠. 선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는 일이 없다고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냐민 고향 사람들이 매국노라며 그를 비난하고 죽이려 했으니까 요시야 개혁 때, 지금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선자로 부름받은 인물 아닙니까? 요시야 개혁 때 앞장섰던 애국자들이 얼마나 이 선자를 미워했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죠. 요시야 때 아시다시피 일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율법이 발견돼서 그걸 다 읽히게 하고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요시야 왕을 지지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분들이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앞으로 바벨론에 우리나라가 망할 테니 순순히 그 나라에 항복하라. 그렇게 전하니까 거짓 선자들이 성전이 이렇게 건재한데 이 뭔 막말이냐 했고, 그 거짓 선자들의 말에 요시야 시대 때 개혁을 지지했던 그 인물들이 동조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내내 있는 겁니다. 역사 내내 있다. 성경은 이 과거 역사를 그때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기록한 정도가 아니죠. 우리 시대에, 다음 시대에. 유대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길도 가련한 길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얼른 원수들의 승리인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이듯이 장차 영원한 영광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 세속화 시대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성경대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와 신자는 세상은 말할 것 없고 심지어 소위 주류 교회들에게 지금 무시와 멸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받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은 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잘 알려진 대로 이 예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에서 실현되었죠. 이 성취에 비추어서 이 예언을 살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신약을 놓고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요. 아울러 이 예언의 내용 자체가 실은 무척 어렵긴 합니다. 우선 선지자가 말하는 그들이 누군지 보십시다. 앞절 11절에 가련한 양들이 나오는데 이들도 잡힐 양떼에 속하지요. 선지자가 이 양떼를 먹였고 양떼 중에 가련한 양들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라 하는 선지자 요구를 살필만 합니다. 물론 선지자가 반드시 고가 품삯을 내게 내놓으라고 고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선지자가 자기 품삯을 요구하는 것도 역시 실제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닐 겁니다. 필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가 경험하는 겁니다. 품삯을 달아주는 그들은 잡힐 양떼와 그들의 악한 목자일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에게 은 30을 달아줬습니다. 이 30에 관해서 선지자는 바로 밑에서 그들이 나를 헤아려 준 그 준가라고 표현하죠. 준가라는 말은 표준할 때 그 준자입니다. 제값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준이라고 새긴 낱말이 에델인데요. 이거랑 동주의가 첫째 단락에 3절에 아주 중요하게 나왔죠. 영광스러운 것 이렇게 번역했어요. 에데르트, 에데르트. 영화로운 것이 양을 악한 목자가 양을 죽여서 만든 가죽옷, 선지자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암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선지자는 그들이 달아준 은 30을 자기가 지금 행하는 선지자 활동에 걸맞은 거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잘 줬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도 주는구나 비꼬는 말이거든요. 아무튼지 내가 지금 수행하는 선자직에 직에 걸맞은 30을 달아주는구나. 이 은 30은 모세 율법에 따르면 소가 종을 받아 죽게 할 때 소의 임자가 종의 주인에게 주는 배상금이죠. 군대에 나가는 나이에 있는 남자는 서원할 때에 그의 값을 은 50개라고 합니다. 군대 나가는 남자니까 그 나라에서 언약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만든 군사들 아닙니까? 그게 50이에요. 선자는 신령한 전쟁에 나서는 용사 중 용사니까 그 값이 50에 치겠습니까? 그런데도 스가랴가 준가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가 잡힐 양떼를 먹인 일이 실패한 것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양떼가 악한 목자들에게 끌려가서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거부하고 배도하는 것은 소가 남의 종을 받아 죽이는 것보다 비할 데 없이 악한 일입니다. 더욱이 스가랴가 이상 중에서 보았던 양떼와 악한 목자들의 배도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공회와 백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죄는 가장 악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회가 가룟 유다의 악한 제안을 받아서 은 30을 그에게 달아준 거기서 이들의 죄가 얼마나 죄되었는지 모를 수가 없지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니까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지시하십니다. 지시 내용은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낱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헤아린 바일지 모릅니다. 영역본은 여호와의 지시 내용을 이렇게 둘로 번역을 합니다. 반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이게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를 헤아린 바라고 하는 건 빼버리는 거죠. 이걸 삽입으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나를 헤아린 바를 포함시키는 역본들로 나누어집니다. 후자의 번역에 따르면 여기 나를 헤아린 바는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시죠.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나를 헤아려 준 그 준가를 이 토기장에 던지라고 했으니까 그 나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나가 여호와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번역하는 있고 원문대로 보면 이게 맞거든요. 나를 헤아리라는 말이 여호와의 지시 내용에 들어가야 맞거든요. 우리는 뭐가 어렵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대교 번역본들도 개신교 번역본들처럼 딱 두로 나뉘어요. 사실 이 예언이 성취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신 그 사건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헤아린 바를 넣어서 새기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시잖아요. 스가랴 6장 13절에서 평화의 의논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메시아를 여호와와 같이 신적인 존재로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스가랴만 이런 내용은 뭐 메시아의 신성은 스가랴에서만 뭐 유독 가르치는 것 아니고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가르치는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시편에서도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나 아이가 낳고 우리에게 하나들을 주신 바 되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근데 정작 구약을 보면은 이걸 여호와로 해석해서 되나 이런 생각들이 학자들에게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빼버린다고요. 어떤 부분들. 근데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넣었다고 해서 뭐 희한한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내내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교훈과 일치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알리시잖아요. 우리의 구원,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나? 왜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도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가장 요초와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스가랴서를 읽으면은 참 얼른 보면 신기하다. 근데 당연하구나. 그 생각할 만한 내용이란 말이죠. 뭐 12장부터 14장에도 이에 범과는 더 놀라운 말씀이 이제 기다릴 겁니다. 구장이 나오는 이 시온 왕께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고 언약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과연 이런 데서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데서 성경은 과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현대 학자들, 비평학자들은 아마 비웃을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느냐?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종교적 은사에 불과하다,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본다고요. 그걸 그 말 그대로 너희들이 믿어? 너희들이 정근적인 사람 아니고 뭐냐? 그런 게 손가락 씻는다고요. 뭐 그러면 그러라고 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진리가 달라지는 것이 없지요. 스가랴가 그들에게서 받은 은 30이 그들이 결국 여호와를 헤아려 주는 값이라면 스가랴가 받은 멸시가 이상 중에서 스가랴가 받는 멸시,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표하는 그 선자가 받는 멸시는 그를 세우신 여호와께 대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한 목자들과 백성에게 받으신 회방도 같은 것이죠. 로마서 13장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여호와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욕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내뱉는 욕설이다. 참남 해방이다. 그 말씀이죠. 이런 성경은 메시아께서 하나님이신 사실에 비춰 더욱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점은 스가랴 들어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는 명령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13절 후반절에서 은 30을 스가랴가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였습니다. 토기장이는 성전에서 쓰는 그릇 만드는 사람이겠죠. 토기장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던지라 하십니다. 모욕적 행위입니다. 토기장에게 던지라는 것은 결국 백성이 여호와를 배도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메시아를 배반하고 악한 목자들에게 그를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을 받았다가 양심이 찔려서
그 돈을 성전 연보교회에 던집니다. 던진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알고서 그 돈을 성전에서 쓸 수 없다. 그래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지요. 그들은 가룟유다를 이용해서, 실은 가룟유다 속에서 역사한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 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배도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컨대 여호와께서 열방과 맺은 언약을 폐하실 것입니다. 로마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시는 거죠. 언약을 폐한다, 이 표현이 그런데 언약문에는 역설적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나의 그들과, 자기 옛 언약 백성입니다. 내가 옛 언약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조금 위에 배도한 이스라엘이 서로 살을 먹을 거라는 저주가 있고, 이어 열방에 쫓겨날 형벌이 나옵니다. 이 형벌이 열방과 맺은 언약을 폐하시는 것과 붙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 또한 재림 직전에 제가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이고, 9장은 앞의 내용, 그 다음에 11장 후반부는 뒤의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죠. 가운데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 강조가 되어 있죠. 로마서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부죠.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유대인 아니냐?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반 사도로 쓰임 받고 있지 않느냐? 메시아를 배반한 돈으로 산 토기장의 밭을 공회가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것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다가 죽은 이의 그 부정한 시신을 거기 두려함입니다. 유다의 돈이 더러운 것이라 절대 거룩한 성전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결국은 자기네 활동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려고 그런 꾀를 낸 거겠죠. 그러나 순례자들은 거기 안치되길 바랐습니다. 예루살렘 동편 묘지에 햇볕이 가장 먼저 들듯이 그렇게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거기 안치되고자 했습니다. 순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예 이방에 살던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아예 모든 걸 정리하고 예루살렘에서 여생을 마치는데, 마치고 죽은 그 묘지가 동편 거기 있죠. 영원한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운명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건 전에 우리 히브리서도 공부했습니다. 14절로 가지요.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에 선자가 연락 막대기도 잘랐습니다. 자른 목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를 끊으려 함입니다. 형제의라고 새긴단 말이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형제의는 쉽게 형제 관계라고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피차 살을 먹는 것보다 형제의를 끊는 선명한 예는 없겠죠. 이게 이제 첫째 막대기를 자르는 둘째 부분과 사실은 짝을 이루고 있죠. 15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또라고 하는 말이 6절에는 다시, 는자가 거기 있는데 그거 빼도 됩니다. 다시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또라는 표현은 물론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 영육본처럼 스가랴가 앞선 단락에서 선한 목자로서 양을 먹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이제 취한다라고 보면 이걸 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고려하면 바로 앞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관계를 끊는 그런 역할을 다시금 하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매한 목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우매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그런 악한 목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 목자가 마지막 단락에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목자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선자가 두 막대기를 취했던 것과 비슷하게 다시금 선자적 상징 행위를 통해서 장차 있을 두려운 일을 경고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에 슬진자 양태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리라. 16절은 15절 이유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안 됐지만 이는 이러이러함이니라는 말이 16절 맨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 목자를 일으키실 겁니다. 이 목자는 17절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양떼를 버렸는지 16절에 분명히 나오죠. 자, 이 내용은 조금 위에 보기로 하고 이 땅이 어딜까요? 그가 버린 양떼를 그 양떼라고 했으니 앞선 단락들에서 줄곧 살핀 대로 옛 언약 백성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대목에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배도하여 열방에 흩어지는 사건을 정리하게 계시한다면 여호와께서 다시 일으키실 이 악한 목자는 무엇보다 메시아를 죽이는 배도와 관련된 인물이겠죠. 첫째 단락에 보면은 3절에 곡하는 목자들 이렇게 복수로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악한 목자를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로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적그리스도를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은 1차적으로는 주님 시대에 배도를 주도하던 지도자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목자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을 것입니다. 없어진 자는 9절에 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자는 구약 성경에 이런 뜻으로 여기만 나옵니다. 없어진 자가 언약의 저주를 받는 백성을 가리키듯이 흩어진 자, 상한 자도 마찬가지겠죠. 얼른 이들과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강건한 자, 살찐 자도 결국 악한 목자의 욕심에 희생될 뿐입니다. 악한 목자는 살찐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심지어 그 굽을 찢을 것입니다. 맹수가 양을 잡아먹을 때 굽을 찢는 거 보셨습니까? 사자나 늑대가 양을 사냥해가지고 먹는데 허겁지겁 먹을 때 양의 굽까지 그냥 다 조곤조곤 씹어가지고서 먹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악한 목자는 맹수보다 지독해서 남김없이 앗아간다는 거였죠. 이는 악한 목자들이 양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맹수는 뱀은 배를 채우면 더 이상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은 악해가지고서 사람의 악은 실로 두렵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여호와께서 이런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십니다. 못된 목자라 했는데 이 못된 목자는 무익한 우상을 가리켜 자주 쓰이고요. 비슷한 용례가 한 군데 있는데 욥이 세 친구를 거짓말을 지어내는 쓸데없는 의원이라 한 경우일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자인데 장차 일으키실 목자는 차마 목자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당시 지도자들을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라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양들을 사랑하시니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헤롯 통치자들은 이런 주님께 도무지 견디지 못할 겁니다. 주님과 가장 대체적인 그 악한 목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재림 직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신 그리스도와 달리 자기를 신이라 높일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목숨 버리신 주님과 달리 자기를 섬기지 아니한다고 얼마든지 죽이는 자입니다. 이처럼 못된 목자인데 놀랍게도 온 세상이 그를 추종할 거라고 그랬죠. 온 세상 안에는 기독교 신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적 태도가 이만큼 놀라웠도록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못된 목자에게 화를 선언하신 것처럼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임하게 하실 겁니다.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눈이 아주 어두울 것입니다. 못된 목자는 육신적 태도로 힘과 팔, 꾀, 눈을 추구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사람 되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방식으로 사람의 이 육신적인 지혜와 힘을 무력하게 하십니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난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으신다고. 똑같이 하면 똑같이 육신적인 힘과 꾀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노라 하면서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라고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고난받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육신적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죄와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하는 거라고요. 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뭐든지 버리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전부이신 세계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되시는 영원한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지금 물리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그때 예수님을 심판장으로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도 스가랴 선자에게 베푸신 말씀 일부를 저희가 살피면서 그 말씀이 선자의 개인적 종교 체험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만대의 교회를 위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이 거룩한 차원, 초월적인 차원을 학문의 이름으로 다 배제해버리고서는 결국 우리가 성경이라 고백하는 이 책이 인간이 쓴 것이고, 인간 중에서 특별히 종교 체험이 남다른 인물이 자기 체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라 하면서, 그래서 거기 하나님에 관한 교훈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여느 종교의 종교적 계율과 서책과 다를 바가 없고, 나아가 훌륭한 일반 문학과도 결국 다를 바 없어 어떤 도덕적 교훈이나 문학적 감동이나 혹은 종교적 계율과 신학적 이론을 제공하는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과 기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귀에 더욱 그럴듯하게 들리는 만큼 스가랴 선자가 당대 교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했고, 그 계시가 그 시대를 넘어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오시는 종말을 예언한다고 고백하는 이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신앙이 이 시대에 그만큼 무시받기 쉬운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예언한 그 일이 참으로 실현되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여호와께서 옛 언약 백성을 열방에 흩으신 후에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게 하시고, 따라서 저희가 주의 계시를 더 가까이 하여서 이 교훈을 터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